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날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를 올립니다. 주 앞에 앉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참 나의 할렐루야로 찬양드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든 마음을, 모든 행동을 주 앞에 참회하는 시간입니다. 침묵함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지워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 별에 전자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오. 그대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지조가 내게 밝히고 있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의 물결에 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되며 구원의 큰 강물을 타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차고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전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들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광고 보시기 전에 좌우 앞뒤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을 늘 선택하셔서 행복으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편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2번입니다.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번, 4번, 5번 한번 눈으로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새가족 카드를 작성하시고 또 3주간의 교육 후에 구역이 편성이 됩니다. 4번, 5번 함께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안식 주간이 5월 7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바랍니다.
네, 안식 주간 가운데는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구역장 성경 공부 광고입니다. 또 8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러브유 2016 음악회가 5월 23일 오후 4시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수익금은 서초구청과 연계하여 장애아동 독거노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음악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바라며 티켓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김지선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음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구제를 위해서 또 좋은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또 티켓 또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10번, 11번도 눈으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스텝 기도의 광고와 주차에 대한 광고입니다. 네, 이 시간 헌금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고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시고 선한 열매로 저희들의 앞날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육신에 속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치 못한 연약함을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주옵소서. 중동 전쟁으로 인하여 호르무즈 해안에 갇혀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박도 어려움 없이 무사히 각 나라로 운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식 주간을 맞이하여 힘을 얻는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5월 23일 엄마크일을 준비하시는 출연진과 스태프들에게도 성령님의 인도 속에 준비케 하옵시고 온 성도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영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네, 두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 가운데 유익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참담한 일 중에 하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그 일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자신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런 친척들이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루아침에 모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었던 노아의 마음이 어떨지는 이렇게 쉽게 짐작조차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이 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니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신호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을 허락하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거절합니다. 스스로가 그런 기회를 다 무시합니다. 예정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무시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것,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이들의 죄악은 이제껏 없었던 엄중한 심판이 분명하게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예고를, 그러한 심판의 사인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조금만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더라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더라면 지금 상황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깨달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시작돼서 심판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심판이 임한 줄을 모른 채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 엄중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홍수 심판이 일어난 그 직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내용이 한 가지 나타납니다. 노아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된 인류의 첫 번째 시작의 모습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식으로 표현하면 예배가 인간 역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됐던 그 첫 번째의 발걸음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 제사 말고, 예배 말고 다른 시급한 것들을 먼저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장 가족들이 거주할 만한 그런 거주 공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이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 자신들이 보호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도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졌어도 어느 누가 이게 잘못됐다, 이상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이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도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아무도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땅을 밟자마자 행했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제사,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가 왜 예배로부터, 이 제사로부터 삶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좀 묵상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그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 각자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이 홍수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운영과 시작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방식도 자기 자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권력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노아는 자신의 노력과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이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끼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다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결정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노아의 그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정확하게 어떠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심판자가 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제사를 드렸는지, 혹은 자신을 보호해줬던, 자신의 가족을 살펴주셨던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상태는 있습니다. 노아의 마음의 상태가 가장 분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땅에서 노아는 이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나는 살 수가 있구나,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노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앉았다가 찬송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적당한 모습의 예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홍수 이후에 제사를 드렸던 그 노아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을 생각해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시간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채우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예배만큼 나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이 살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예배 드릴 때 이러한 갈급함과 간절함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한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려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있을 때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노아에게 임했던 특별한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때는 노아와 같이 정말 간절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게 조성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예로 들어보면 적어도 토요일 오후나 더 적어도 주일 아침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로 혹은 고요한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생활이 너무나 복잡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으로 채울 수 있게끔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얼마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그런 분인지 우리가 이것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반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친근한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친밀한 분인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꼭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초보자 시절 때는 가능합니다. 준비 없이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에는 그냥 나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쌓였다면, 신앙의 연륜이 깊어졌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었다면 반드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나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서 아빠하며 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자리가 이러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공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창조자 되신 그분 앞에, 전능자 되신 그분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내가 예배드리러 나왔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아 주셨구나라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전부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이 말을 준비 없는 어떤 가벼움으로 나와도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사실 모르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예배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가 예배 시간을 잘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학생들이 수능과 같이 어떤 되게 중대한 시험이 앞을 두게 되어지면은 그 학생은 반드시 며칠 전부터 이 시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컨디션부터 조절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당일을 맞이합니다. 또 어떤 사업가가 있을 때 비즈니스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미팅이 약속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거쳐서 그 미팅의 시간을 만들 것입니다. 최소한 한두 시간 전에는 반드시 그 자리를, 그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중대한 어떤 일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일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예배의 날이 있는데 그때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시간이 없다,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로 분명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귀중한 자리입니다. 굉장히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일들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야곱이 잠들었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면 반드시 기도로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어떤 방해가 없을 수 있도록 기도로 무장하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한 준비 시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면서 예배를 더욱더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노아와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드린 제사로 말미암아 상을,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다시는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아담에게 주었던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이 언약도 다시금 노아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겁니다.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상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은 굉장히 좀 불안했을 겁니다. 이러한 심판이 또 한 번 나의 인생 가운데 있으면 어쩌나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홍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환경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막막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해결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응답을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상으로, 복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상과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은 믿음을 지켜낸 것에 대한 보상적인 의미의 상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준다라는 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받아야 할 만한 것들을 상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영적인 복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어떠한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찾으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상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임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떠한 상을 받느냐, 여기 상의 종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바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이러한 상이, 이러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상이 임하게 되는 일반적인 방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풀어지는 이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 외의 시간이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찬양, 기도, 다른 여러 가지의 순서들도 동일하게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말씀보다 의미가 떨어진다,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기질에 맞게 합당하게 찬양으로서, 기도로서, 성도의 교제로서 알맞게 응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가장 보편적인 대부분의 경우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19편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찬양을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구절을 통하여서 말씀의 중대함을,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첫 번째 순서가 말씀을 듣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거나 하는 그 첫 번째가 있어야지 그 뒤가 연결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왔는데 특히 이 설교 시간에 의도적으로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설교의 시간을 좀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상받기를 거절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체를,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귀하게, 좀 더 집중해서 이 시간을 채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에게, 예배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나가면 이번에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기원이 어디부터인지, 또 예배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기원이 어디부터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은 안식일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인 만남이 바로 첫 번째 안식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천지창조 후의 첫 번째 안식일 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각기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첫 번째 미팅을, 첫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분명하게 추론할 수 있는 것 하나는 그 만남의 시간 자체가 굉장히 복되고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 그 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함께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면 예수님이 그 멍에를 대신 짊어주어 주십니다. 이 말을 자칫 오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수고롭게 살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떠한 짐을 같이 지게 되어지면은 그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쉼과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에는 안식일의 기능, 쉼과 평강을 얻는 이 기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안식일보다 예배의 기능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는 그 모세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모세 이전에는 제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그런 간단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모세 이후에는 구체적인 법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때, 감사하고자 할 때, 어떤 결단이나 서원을 행할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런 제사의 기능이 그대로 또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내 일상에 있었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하는, 서원을 하는 시간 또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기능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담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안식일과 제사뿐만 아니라 이 예배 안에는 이스라엘이 지켰던 절기의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몇 절기들을 지정해 주시면서 공동체가 함께 이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런 등등의 절기가 있는데 이런 절기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이런 절기의 기능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도 함께 있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든 교우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안식일, 제사, 절기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요소의 총집합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정말로 귀하고 복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예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물어도 우리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냐 물어도 예배인 거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무엇에 힘써야 하냐 물어도 그것은 예배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도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정말 더욱더 힘쓰고 있는지 나의 예배 생활은 어떠한지 이 부분을 스스로가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자로서 부름받음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보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점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음에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저희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 감사로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새가족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시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자매님 주께서 이 자리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매님의 삶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나가 넘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감동 치료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더욱 사모하며 살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